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이 11절 말씀을 한 번씩 읽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참 제 인생에 많은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이게 제 간증이지만, 제가 이제 한 번은 생수 배송을 하려고 이제 트럭을 몰고 이제 한 거래처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에 이제 그 앞에 제가 차를 대놓고, 비스듬하게 차를 대놓고 물을 갖다 주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후진을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후진을 하려고 이제 후진 기어를 넣고 이제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고 살짝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가지고 1cm가 아니고 0.1cm, 그러니까 1cm가 아니고 0.1cm를 살짝 뒤로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받은 거예요, 뭐를. 그래서 너무 놀랬죠. 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와, 어떤 승용차가 그 앞에 벙커에서부터 앞문하고 뒷문하고 바퀴 있는 데까지 쫙 끄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차에서 내렸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얼른 이제 조수석 문을 열고, 이제 이제 박은 차에 조수석 문을 열고, 아유, 괜찮으십니까? 네,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멍하니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차를 보니까, 와, 세상에 벤츠인 거예요. 번즈처럼 벤츠인 거예요. 벤츠를 앞에서부터 앞 범퍼에서부터 앞문하고 뒷문하고 바퀴 있는 데까지 쫙 긁은 거예요, 벤츠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제가 그 순간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거 벤츠차 잘못하면은 폐차해야 되겠고, 수리한다 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8,000원 한비, 8천만 원 정도, 와, 이게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 8천만 원이면은 거의 제가 사는 동네의 빌라 한 채 값이거든요.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가 노래지고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내렸는데 이제 그분도 내려서 그걸 봤죠. 그러면서 제가 아유,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고, 그분이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팍 내려갔죠. 마음이 팍 내려가면서, 그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주의 은혜를 잊고 산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다가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은 갑자기 이제 이게 자동인 것 같아요. 이 우리 육신의 자동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봐지면서, 내가 요즘 뭘 잘못했나? 내가 요즘 뭘 실수했나? 내가 요즘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머나? 하나님과 마음이 머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내가 요즘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런가?
내가 요즘 전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요즘 말씀을 잘 안 대해서 그런가? 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나를 바라봐요. 그럼 뭐 요즘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나? 아무튼 제 마음에 막 어두움이 막 몰려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벤츠가 끌켜가지고 수리하면 8천만 원인데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전화를 하고 저도 이제 제 보험회사에 시무룩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제가 그때 이제 동부화재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하면서 예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하면서 제 번호가 몇 번이고 상대방 번호가 몇 번이고 하면서 주소를 알려주는데 그 상대방 이제 그 동부화재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 거기 사상에 어디에 그 주차된 차를 박은 거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주차된 차하고 사고 난 거 맞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전화를 했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온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한 명이 오더니, 근데 저한테는 오지도 않고, 그분한테 가면서 하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그 벤츠 차를 모는 아저씨가, 그 이제 자기도 주차를 해놓고 있다가 차를 빼야 되는데, 이제 제 차가, 다른 거래처에 생수를 주려고 세워져 있는 걸 이분이 봤어요. 그리고, 아, 내가 그러면은 저 차를 살짝 비켜서 내가 이제 도로로 빠져나가면 되겠다 하고, 제 차가 오른쪽에 딱 주차돼 있으니까 이분이 왼쪽만 보고, 왼쪽에 백밀러만 보고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 하고 아 여기 주차된 차하고는 내가 거리를 좀 뛰었겠지 하면서 아 이제 왼쪽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 하고 백밀러를 보고 가는데 사실 제 차하고 바짝 붙여서 이분이 빠져나간 거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명히 제가 차를 타고 후진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고 가려고 했을 때 분명히 뒤에 차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찰나에 이분이 아, 저 차가 주차돼 있는 차고 내가 이제 왼쪽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 하고 왼쪽만 보고 왼쪽 백밀러만 보고 이분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0.1mm를 살짝 갔는데 이분이 팡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저 차는 원래 주차되어 있는 차였고, 나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왼쪽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자 하고 확인하려고 가다가 자기가 이제 박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저는 탔지요, 차를. 그리고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보고 이제 왼쪽만 보고 가다 보니까 제가 탄 거를 못 보고 또 내가 후진기어를 넣어서 가려고 했던 걸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고 받치면은 보통 차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쿵 하고 받쳤는데 그 차를 계속 밀고 나간 거라. 왜냐하면 이상하다. 왼쪽에는 분명히 차가 없고 오른쪽에도 주차된 차가 있었긴 하지만 내가 충분히 띄워놓고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쿵 박힐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라. 근데 사실 제 차하고 너무나 가깝게 돼가지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쿵 박았는데 이분은 이제 충분히 거리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쿵 받쳐줘 느낌이 없이 그냥 막 시에리만 밀고 나가버린 거예요, 차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앞이 깜깜하죠.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후진기어를 넣었고 그리고 제가
가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뗐단 말입니다. 0.1cm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박아 놓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박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주차돼 있는 차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박았다고 생각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먼저 전화를 했죠. 근데 희한하게 그분이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 보험회사가 저하고 똑같은 동부화재인 거라. 그분도 동부화재, 저도 동부화재.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를 부딪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부화재에 전화를 해서 제 차가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주소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주소인 거예요. 주소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 전화를 먼저 받고 이분이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제 전화를 받고 그 주차되어 있는 차 부딪힌 거 맞죠?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멍한 거예요. 야, 이게 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히 나는 후진 기어를 놓고 내가 살짝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후진 기어를 해서 후진으로 차가 가다가 부딪히면 무조건 후진한 차가 100%거든요. 이거는. 후진한 차가 100%예요. 후진해서 받은 차가. 그런데 그분이 왼쪽만 보고 한다고 제가 후진 기어를 넣은 것도 못 봤고 제가 0.1cm를 움직인 걸 못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보험회사에 제가 주차한 차를 부딪혔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보험회사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있었잖아요. 후진 기어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 벤츠 차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차도 수리해야 되지만 제 차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제가 타고 있었다 하면은 제가 알고 목이야 하면서 병원 시세 질까봐 갑자기 그분이 뭐라냐면은 아니라고 이분은 차에 안 타고 있었다고 이분은 차에 안 타고 있었다고 왜냐면 차 수리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돈이 더 들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주차돼 있는 차를 부딪혔다고 내가 주차돼 있는 차를 부딪혔지 이 사람은 차에 안 타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게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히 저는 차를 타가지고 제가 후진 기어를 넣고 살짝 갔기 때문에 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저 차를 부딪혔습니다. 저 차 벤츠 차입니다. 저거 보니까 저 아저씨 마음에 따라서 폐차를 하거나 수리를 해도 8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요즘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입혀주세요. 그때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5천원짜리 물 한 통 팔아가지고 5천원짜리 물 한 통 팔아가지고 먹고 살라고 일하는데 지금 8천만 원짜리 내가 지금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진짜 그때요. 그냥 하늘만 보고 하나님 은혜 입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마음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솔직히. 이론 지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론 지식이 아니고 그건 진짜 내 앞에 당면한 형편이고 문제였어요. 진짜 제 마음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8천만 원이 무슨 1억 가까이 하는 돈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하고 똑같은 보험회사고 또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하고 또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어디 뭐 다친 데 없습니까? 차 타고 있었습니까? 했을 때 아니라고 이분 차에 안 타고 있었다고 이분 차에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이게 지금 제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저는 앞이 깜깜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보험회사 직원분이 그분하고만 어떻게 딱딱딱 하면서 그래 이제 제가 야 지금 제 차 지금 부딪혀가지고 살짝 지금 흠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른 이제 아유 저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얼른 빠져나왔거든요. 제가 나오는데 와 하나님 저를 진짜 막 지옥으로 끌어내리셨다가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네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중에 이제 일을 마치고 그날은 진짜 제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일을 겪어가지고 그날 이제 일을 하고 제가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그 사건이 기억이 났죠. 하나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진짜 그분이 왼쪽만 보고 백밀러만 보고 가면서 제가 후진한 거를 0.1cm지만 후진한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냐면 신명기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8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 팔아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출근하면서 아 오늘 내가 벤츠하고 부딪힐 거야. 그런 거 생각하고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시면서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일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오늘 나에게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어미새가 그 새의 보금자리에서 그의 새끼는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그 어미새가 보금자리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너 참 귀하다. 네가 생명을 품고 사는구나. 네가 알을 품고 사는구나. 너의 품에 생명을 품고 복음을 품고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알을 품고 사는구나. 귀하고 귀하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여 아름답고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는 저 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셨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성신이 차하고 그 트럭하고 벤츠차가 박은 걸 보시면서 하나님 놓아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성시 놓아줘라. 양성시 복음을 품은 사람이다. 양성시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 양성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품는 사람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양성시 놓아줘라.
꼭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정말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저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신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제가 제 이 짧은 인생에서 복음을 섬기고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 같은 것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이 어미새를 그 나그네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풀어주게 하시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미새가 하나님이 새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새도 귀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어린 새를 이 어미새를 위해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망태를 쓴 그 소가 일을 하거든. 일하는 소에게 망태를 씌우지 마라. 일하면서 곡식 먹어야지. 밥 좀 먹어야지. 밥 먹어야 일을 좀 하지. 망태 씌우지 마라.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게 소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냐. 복음 전하는 자들 밥 먹고 살아야지. 복음 전하는 자들 물세 내면서 그 물로 얼굴 좀 씻고 살아야지. 복음 전하는 자들 차비 있어서 차도 타고 다녀야지. 목마르면 음료수도 한 잔 마실 수 있지. 망태 씌우지 마라. 그 어미새 반드시 놓아줘라. 알을 품고 있잖아. 생명을 품고 있잖아. 이게 어미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냐. 이 세상에 복음을 품고 사는 그 어미새와 같은 생명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냐. 이게 꼭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을 품고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냐. 제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건에 매여서 묶여서 잡혀서 한평생 그 8천만 원 빚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한평생 그 빚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이끌어 가셔서 저를 거기에서 그 곤경에서 그 어려움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셨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저 어미새 놓아줘라. 저 양성씨 놓아줘라. 복음 전한다. 생명을 품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 17장 9절 말씀을 읽었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모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인 걸 모르죠.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게 있지. 그래서 성경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 자신도 네가 거짓되다는 거 인정 안 하잖아. 너 자신도 네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 인정 안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인정 잘 안 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온 것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됐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옆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 고쳐서 쓰겠습니까? 집에 가져가서 재활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버리죠. 냄새도 부패했으니까 냄새도 맡기 싫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 얼마나 독한지 모르죠. 시체 썩는 냄새는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우리한테서 하나님이 야 너는 심히 부패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 양성시 네 인생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 너희들은 시체 썩는 냄새야.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는데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에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걸 아시면서도 이런 인간인 걸 아시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활용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 것들을 아시면서 하나님 속은 거 아닙니다. 아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된 인간인데 저는 심히 부패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나 같은 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거나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릴 건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큰 사랑을 입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그런 인간이 이 큰 사랑을 입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요? 자, 11절에 근데 어떻게 살지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버려져야 될 인생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줬는데 마음에 뭐를 품고 삽니까? 야,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뭘 품고 삽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누가 알을 넣어줬죠? 자연으로 보면은 뻐꾸기가 뻐꾹 하다가 자고새가 자기 새끼를 자기 이제 알을 품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휙 날아가가지고 먹이 구하러 갈 때에 뻐꾸기가 몰래 와가지고 이 자고새 이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뽕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새는 멍청해가지고 지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품는 거라. 내 알이 옥수로 커졌네. 뻐꾸기 알이 좀 크거든. 좀 많이 크거든. 뻐꾸기 알이 자고새 알보다 더 많이 크거든. 이게 내 알이 더 커졌네. 내가 열심히 품으니까 내 알이 좀 커졌네. 사실 누구 알이에요? 뻐꾸기 알인 거라. 그런데 막 이제 품는 거라.
근데 문제는 뻐꾸기 알이 자고새 알보다 좀 더 일찍 깨어나. 그래가지고 뻐꾸기 알이 먼저 톡톡톡 해가지고 알을 깨고 깨어났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막 발로 그 옆에 있는 자고새 알들을 다 밀어내가 떨어뜨려 버리는 거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라, 그 뻐꾸기 알이. 그래도 이제 자고새는 그 뻐꾸기 알이 자기 알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날라다가 누구한테 줍니까? 자고새가 먹이를 날라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알들은, 자기가 낳은 알들은 다 떨어져서 깨져서 죽었는데 그 뻐꾸기 알에서 나온 그 뻐꾸기 새끼가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날라주는 거예요. 그 뻐꾸기 알을 키우는 거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뻐꾸기 엄마가 만원경으로 딱 보고 있다가, 뻐꾸기 엄마가 만원경으로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좀 좀 날개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깃털이 좀 생겼네, 이제 날만하네 했을 때에 나중에 이제 웬만큼 자라면은 그 자고새 엄마 새보다도 뻐꾸기 새끼가 더 커. 근데 이제 자고새 엄마는 아이고 내 새끼 잘 크네, 아이고 내 새끼 잘 크네, 내보다도 더 크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계속 갖다 먹이는 거라. 그 나중에 뻐꾸기 엄마가 만원경으로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날 때 됐구나 해가지고 주위를 막 돌면서 뻐꾹 하면은 이제 뻐꾸기 엄마하고 그 뻐꾸기 새끼하고 자고새 둥지에서 자란 뻐꾸기 새끼하고 이제 통하는 거라. 통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둥지어 잘 있거라 하면서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고새가 뭘 한 겁니까 지금까지? 지 새끼인 줄 알았는데 헛고생한 거라.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자기 노력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뻐꾸기 새끼를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말짱 도루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지금 뭘 품고 있느냐.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냐? 우리가 이제 1단계로 보면은 불의로 치부한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뇌물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 뇌물이 들통나가지고 나중에 떠나고 어리석은 자. 맞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이런 성경을 보는데 제 마음에서 내가 지금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아닐까?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걸 알면서도 이런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주의 사랑을 떠나서, 내가 그 주의 마음을 떠나서 내가 지금 불의로 치부하는 자의 위치에서 살고 있진 않은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셨죠. 그 불의의 재물, 거기에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주인의 것이죠. 청지기에게 맡긴 주인의 것. 그래서 그 청지기야, 그 불의의 재물로 주인이 준 걸로 주인의 것으로 네가 친구를 사겨라. 그 불의의 재물 주인의 것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불의의 재물이 많은 거예요.
주인의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물론 첫째는 이 땅에 그 뻐꾸기가 자고새의 둥지에 몰래 넣어준 그런 뻐꾸기 알과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뻐꾸기 알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의 둥지에, 우리 새의 둥지에, 우리 마음의 둥지에 안 좋은 뻐꾸기 알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좋아 보이는 뻐꾸기 알과 같은 것도 많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뻐꾸기 알과 같은 것들. 그게 뭐죠?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다는 뻐꾸기 알.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입었어. 주님이 나에게 이런 간증을 주셨어. 그런 주님이 주시는 불의의 재물들, 주님의 것들, 주인이 주시는 것들, 물론 우리 마음에 귀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원치 않고, 아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래,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 네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배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그 주신 은혜로 네가 만족하고 사느냐? 왜 그 주신 것을 네가 품고 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노뱀에게 물려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세웠죠. 그래서 그 노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 노뱀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불의의 재물인 거라. 그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노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오면은 그 노뱀만 남아있지, 그 노뱀을 주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기죠. 그들이 뭐냐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 같아서, 불의로 주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만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신 그 간증, 주인이 주신 그 은혜, 주인이 주신 그 사랑만 마음에 품고 살지,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냥 내가 10년 전에 그 은혜 입었어. 내가 20년 전에 그 사랑 입었어. 내가 5년 전에 그 은혜 입었어. 지금은 교회도 안 가. 지금은 말씀도 안 들어. 지금은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 만날 때마다 10년 전에 그 끄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20년 전에 입은 은혜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 했죠? 그걸 느후스단이라 하면서 노조각, 그 노조각이야. 너 지금 불의로 치부하는 자, 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거기에 막 폭 빠져서 사는 거, 너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살잖아. 그건 노조각이야. 그거 지금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노조각이야. 너 지금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뭐라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의 22장 6절 이 어미새 왜 하나님 귀하게 보신 줄 압니까? 이 어미새는 그의 둥지에 뭐만 있지요? 그의 새끼나 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입은 거 사실이다. 내가 그래 불의로 치부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불의의 재물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간증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 주셨다. 그래, 하나님 노뱀으로 나를 살린 적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노조각이야.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품고 내가 어제까지 입었던 은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내가 다시 주님께 영이라는 위치에 가서 내가 다시 새롭게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이야. 우리는 불의로 치부한다는 거죠. 내가 은혜 입은 것들로 나를 높이고 살고 내가 긍휼을 입은 것들로 내 신앙을 평가하고 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모님과 달라. 나는 저 형제님과 달라. 내가 이렇게 은혜 입었어. 내가 이렇게 긍휼 입었어. 내가 이렇게 사랑 입었어. 내 둥지에 낫지 아니한 알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옛 간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귀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주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거는 내가 준 은혜고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처럼 그거는 내가 준 거고, 지금 너는 다시 네 마음의 위치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쓰레기의 위치에 와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깨닫고 너는 오늘 다시 알을 품고 새끼를 품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그 느후스단, 그 입었던 은혜의 간증들을 부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부서져야 새로운 노뱀이 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의의 재물들, 주인의 것들로 우리는 치부하면서 그것들로 내 신앙의 벽을 쌓고 그것들로 내 신앙의 자랑을 삼고 내가 그냥 산 거 아니야. 내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냥 산 거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이런 핍박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받고 이런 삶도 살면서 내가 뭐 그냥 살았는 줄 알아 하면서 뭘 품고 있죠? 그 불의의 재물로 주님이 주신 것들 은혜만 품고 사는 거예요. 예, 은혜 품고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그 은혜 품었던 거 네가 계속 품고 있으면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너 계속 그 노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앞으로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앞길이 창창한데 네가 다시 한 발을 내딛어야지. 그 불의로 치부한 그 위치에서 네가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지. 너 다시 새끼를 품어야 하고 다시 알을 품어야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 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했지만 이 어린 나귀가 어떤 나귀죠? 이제 다른 마태복음,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어린 나귀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어미 나귀와 함께 묶여 있던 그 나귀죠.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저 묶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했을 때 그 나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참 성경이 신기해요. 한 말씀, 아니 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이 요한은 그 나머지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그 묶여있는 어린 아기를 풀어오너라. 그럼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풀어왔는데 그걸 다 생략을 하고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타고 보시니 하면서 이 말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 아기를 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 한 어린 아기를 봤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이 어린 아기의 인생이 다 보였겠죠. 이 어린 아기가 만약에 첫 새끼였다면, 나귀의 첫 새끼였다면 이 나귀의 첫 새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지요. 모든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을 꺾여서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살리려거든, 사랑해서 살리려거든 양으로 대신 대속물을 잡고 이 어린 나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귀가 만약에 그 나귀의 첫 새끼였다면은 이 어린 나귀를 위해서 양 한 마리가 대속물로 죽었을 것이고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보는데 그 한 어린 나귀가 그 묶여가 있어가지고 거기 어머니하고 엄마 나귀하고 같이 매여 있는 거예요. 엄마 나귀가 그 어린 나귀를 보는데 불쌍하다. 내 새끼지만 불쌍하다. 나 엄마 나귀도 한평생 사람의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가련한 인생인데 내 옆에 묶여있는 이 어린 나귀, 내 새끼 나귀도 한평생 인간의 부림을 받고 인간이 짊어지게 하는 그 짐을 짊어지다가 한평생 땀과 피를 흘리면서 살다가 죽겠구나. 어미 나귀가 그 어린 나귀를 보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이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 나 혼자 고생하며 살면 됐지. 말려고 태어나가지고 또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또 나처럼 살다가 죽을래.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 엄마 나귀는 그 어린 나귀를 함께 묶여있는 그 어린 나귀를 풀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묶여있는 그 어린 나귀 아무도 엄마의 사랑으로도 풀어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가 태어나서부터 그 묶여있는 사단에게 묶여있고 어둠에게 묶여있고 생각에 묶여있는 그 어린 나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 둘이를 보내서 가서 풀어오너라. 저 어린 나귀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저 어린 나귀는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저 어린 나귀는 인생의 무거운 수고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저 어린 나귀를 보고 불쌍히 여기노라. 그 제자들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풀어오너라. 그래서 이 어린 나귀가 풀렸지요. 이 어린 나귀가 이제 풀려서 왔는데 꼭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주여 저를 어찌 아시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죠? 나다나엘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봤어.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나귀야, 나 네가 네 어미 나귀하고 묶여 있을 때부터 너를 봤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아, 너희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고 냄새 나서 버려져야 될 인생이지만 내가 그런 너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그 메인데서 풀어왔어. 그래서 뭐라죠?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매여 있는 데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어 썩어 부패해서 냄새난 인생들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쓰잘데기가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 냄새나는 우리, 어디에 쓰잘데기 있습니까? 0.1%라도 쓰잘데기가 있습니까? 집에 놔둘 가치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100% 버려져야 될, 썩어서 냄새나서 문드러지는 부패한 인생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매인 나귀를 푸신 것처럼 푸시고, 이런 쓰레기같이 냄새나는 부패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부패한 것들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무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두 제자를 보내서, 증인이죠. 두 제자, 증인, 말씀이죠. 말씀을 보내서, 약속을 보내서 우리를 메인데서 풀어서 오셨고, 무덤에서 불러내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죽은 자들이라 했잖아요. 죽은 자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산자지요.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고새처럼 낳지도 않은 알을 품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미새처럼 그 새끼는 알을 품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이렇게 큰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런 큰 은혜를 입어서 인생의 수고와 고통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풀려났고, 죽음에서부터 풀려났고, 어둠에서 풀려났고,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마땅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겠느냐. 자고새처럼 낳지도 아니한 알, 제가 자고새가 낳지도 아니한 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뻐꾸기가 넣어준 그 낳지도 아니한 알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학위를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품고 살기 때문에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길 바라신 거예요. 오늘 하루라는 삶 동안 큰 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아, 부패한 시체 더미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마땅히 무슨 마음을, 무엇을 품고 살아야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죽음에서 풀려난, 무덤에서 불러냄을 입은 심히 부패한 시체 덩어리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품고 살아야겠느냐? 너희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 인생을 볼 때에 너희들의 인생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너희가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내가 보응할 거다. 너희들 어리석은 자처럼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돼서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살아봐.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묶인 데서 풀려라는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5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뭘 품고 살았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간증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이 한 간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솔로몬이 한 간증이란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요, 지옥 갈 세상 사람들이 한 간증이 아니고 구원받은 솔로몬이 한 간증이에요. 왜요? 그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돼서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살았거든.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뻐꾸기 알을 줬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지위와 지혜와 지식과 마누라도 많아, 금도 많아, 은도 많아. 근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품었습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은혜만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느후수단이라는 옛 뱀만 품고 살았지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떠나잖아요. 너 인생 뭘 위해 살았노? 저 구원받았는데요. 그래, 그럼 뭘 위해 살았노? 네 마음에 뭘 품고 살았노? 하나님 위에서 새를 보니까, 어미새를 보니까 귀한 거예요.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어미새야, 네 귀하네. 어미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귀한 거 아니죠. 새 한 마리인데 뭘 귀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생명을 품는 그리스도인들 하등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야들아, 저 새 놓아줘라. 생명을 품고 있잖아. 알을 품고 있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명예 있는 사람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요, 죽어서 흑돼가지고 지금 지옥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요. 지옥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요, 줄 서락하면요, 대한민국을 몇 바퀴 돕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는 알을 품는구나, 생명을 품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을 품는구나, 복음을 품는구나, 그 자가 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거죠. 너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품고 사냐? 내가 반드시 심판 때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할 거다. 물론 지옥은 안 가죠. 솔로몬 지옥은 안 가죠.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깨어는 종아 하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천국 들어갈랍니까? 아니면 비록 네가 보잘것없는 작은 새였지만 알을 품었네, 생명 품었네, 네 마음에 생명 품었네. 예, 하나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지만요, 내 마음의 중심은 생명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됐지만요, 제가 이 국회의원 자리에서 생명 생각하면서 복음 품고 삽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대학 가가지고요 박사학위 땄지만요, 제가요 생명을 품고 복음을 품고 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뭘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의로 치부하는 그 위치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고 불의로 치부해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삶, 하나님 느후스단이라는 거죠. 꼭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는 거죠. 헛된 거죠. 그거는 진짜 허무한 삶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머물러서 사는 솔로몬의 삶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다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만 주님, 저는 여전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 구원받아서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주님께 남기고, 제가 오늘 이 부패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께 고맙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제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막 간증, 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해,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해, 막 간증하지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야, 또 불의로 치부한다, 또 불의로 치부.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말씀이 하신 거지. 너희들은, 예수님,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 알았지? 불의로 치부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마.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잖아. 근데 지옥 안 가잖아. 지옥 안 가잖아. 제가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